in progress. 네, 2월 9일 우리 24교구 미션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만 영원한 것이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이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이번 주간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하사 눈이 열려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담겨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야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어먹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삶이 좀 이거 좀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잘못된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 마음에 담고, 근데 그게 이제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게 2부 말씀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확실한 망대를 세워라. 要在你们里头建立起确实的望楼。 언약만 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 各位持定就确实的约就行。我为了世界福音化，今天正在活着。 내 업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고 있다. 我的事业就是为了世界福音化。 왜 그러냐? 为什么呢？ 완전히 흑암 문화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各位一定要记住这样的黑暗文化。 영적인 전염병으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黑暗文化正通过属灵的传染病变成了世界化。 오직 막을 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能够阻挡他们的只有唯独福音。 아마 이런 거 다 깨닫기 전에는 성전 안 짓는 게 더 나을 정도로요. 우리가 지금 무지한 겁니다. 이제. 也就是说，我们无知到这样的地步，因此在领悟这个之前，不建圣殿反而更好。 그래, 이스라엘 역사가 늘 성전 지어라, 성전 무너지고, 성전 지어라, 성전 무너지고, 이 역사 아닙니까? 以色列的历史总是说，你们建圣殿，圣殿倒下来；你们建圣殿，都是这个嘛。 지금 세계교회 성전은 뭡니까? 전부 우상, 관광, 예배 없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看看世界圣殿现在是什么？都是偶像，没有礼拜，都是观光。 진짜 거는 싹 다 없어지고 사단이 완전히 승리해버린 거예요. 结果把这些完全除掉了，撒旦完全得胜了。 알기만 하면 무너뜨려집니다. 류 목사님 지금 영적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알기만 하면 무너지는 이 영적 전염병.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은 저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마음에 들 때가 있죠. 왜 그런 후회를 우리는 주로 할까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분명히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는 후회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올 한 해 그런 순간들이 많으면 안 되겠죠. 어쩌다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일같이 누리는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옛것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외우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 일,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어떻게 매일같이 머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 이것을 바라보는 시간,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시간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거 준비된 사람이 전도 특공대예요. 왜냐? 빛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그냥 가기만 해도 그 사람은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 예배를 살려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교육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구나. 아, 그때 내 그 삶에 문을 탁 막으셔가지고 탁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셔서 아, 지금 이 자리에 쓰게 하셨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세계 보고 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야. 그런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굳건한 망대가 세워져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그런 여정을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여정의 끝에, 그 여정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그 이정표를 남기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말씀, 억울한 누명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억울한 거 있다니까요. 슬픈 거 있어요. 그런데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 상황에 우리들을 놓아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려고. 어떤 새로운 거요? 세계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 놓으신 겁니다. 자,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렘넌트에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목사님이 그 사역자가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뭐 서론이 됐든 본론이 됐든 결론이 됐든 어딘가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 메시지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셉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할 때 역사하셨는데 오늘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요셉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요구하셨는데, 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나의 말씀이 나와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해요. 레마. 나의 말씀. 자, 오늘 그래서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요셉의 여정이 이랬더라로 끝내지 마시고 나의 레마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왕도 갖지 못한 절대 망대를 가졌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할 만큼 그것을 꿈을 꿀 만큼 요셉의 마음에는 절대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꿈에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꿈이지만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세계 보고 마는 꿈? 이게 꿈에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요셉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네,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죠. 노예로 팔려가서 끝입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 도움을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3년이나 나중에야 기억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과정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꿈꾸게 하신, 저라는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이다라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총리가 된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복음화하는 여정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마지막에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일 낮은 곳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300% 준비한다는 말은 내가 현장을 두고 세상을 두고 교회를 두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전문성을 갖추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갖춰야 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 낮밤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여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들에게도 그 여정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절대 것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 언약은 바뀌지 않으며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제일 낮은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남은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형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며 그 일을 완수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1번, 본론의 1번. 모든 것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거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아파요. 오늘 원래 수련회를 덕평으로 가야 되는데 열이 어젯밤에 막 38도, 39도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병원 갔다 왔고 저도 약간 같이 자서 그런지 약간 좀 지금 코가 좀 맹맹한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저 아이가 아프지만. 저거는 저 아이가 몸 안에 있는 이 면역 체계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여정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서 하려고 하면 한없이 어렵죠. 아닙니다. 절대 망대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쫓겨났어요. 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요셉 안에 허락하셨고 요셉을 새로운 여정 가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망한 게 아닙니다. 성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로 이럴 때, 뭐라 할까요? 속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요.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선뜻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저희 누나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고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말들이에요. 주변에 이제 불신자들이 사고가 났으니까, 인사사고가 났으니까 막 마을 주민들이 막 다 와가지고 막,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막 다 그러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웅왕웅왕 하면서 하는 얘기. 아이고, 저 집 목사 집 아니야? 저 교회하는 집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뭐 저래? 하는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제 귀를 막으면서, 귀여봐, 듣지 마. 누나는 천국에 갔어.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해 주셨던 게, 시간이 벌써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망했습니까? 성공의 시작입니다. 세계복음하는 여정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간수장이들을, 관원장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정치를 배우는 시작이었고, 출세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들의 지금 여정,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서 있다면, 그게 인정이 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나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여정을 가는 중이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셔. 오늘 아무도 이것은 내 마음에 도와줄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절대 여정을 가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돈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쥐꼬리만한 인맥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뭔가 방법을 찾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으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음을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지만 237, 5천 종족을 만나는 만남을,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요즘 교구에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생명의 불씨가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조금씩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깨어나고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양육이 되고 어제도 우리 성도님 중에 세 가족으로 이제 와서 이제 정착 잘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미국에서 마약을 한동안 많이 심하게 하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많이 치유가 돼가지고 다락방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씩 세계 복음의 여정을 가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쉽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237, 5천 종족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다. 이런 게 조금씩 문이 열릴 때마다 보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재밌어요. 일단은 재밌어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계속 하고 싶죠. 계속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 어제 그래서 제가 사구역 이제 모임을 하면서 사구역 식구들한테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플랫폼을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된다. 좀 공통 분모를 모아서 한번 해봐라. 예를 들면 남편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한번 모아봐라.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한번 모아봐라. 애 키우는 사람들 한번 모아봐라.
뭔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 모아봐라. 모아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사명을 담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눈뜰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어제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게 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는 것 같고 감옥에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모든 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망대가 섰어요. 이 망대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이 가는 여정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른 여정을 걸어가요. 그런데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게 나한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류 목사님 얘기를 좀 하자면은 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시는 예화들이 있잖아요. 사실 예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 얘기, 어머니 얘기 주로 많이 하시고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그 일곱 개 교회에 막 이렇게 옮기시면서 있었던 일들, 뭐 공단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신 거,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무당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역들, 뭐 그런 거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이제 뭐 반화투 뭐 이렇게 연결된 거 이런 거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 한 사람의 망대가 세워진 그 한 사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정표들이에요. 그거는 증거거든요, 증거. 그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는 유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가 요셉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요셉도 감옥에 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시기질투 받을 때 그런 게 다 요셉의 이정표였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정표였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서 배울 때 세계복음할 이정표가 되었죠. 감옥에 있어서 힘들었어요. 힘든 것을 이정표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들,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실 것을 두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 그게 이정표가 됐어요. 그러니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왕의 꿈을 쭉 해석을 하잖아요. 자, 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게 결과가 아니죠. 총리가 된 게 결과가 아니죠. 세계복음화가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요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억울하지요? 네. 그동안의 인생이 아마 복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앞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정표가 세워졌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결론.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저는 오늘 아들이 저렇게 아프는 바람에 저는 이제 좀 이따 점심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뭐 밥을 해서 먹이든 사서 먹이든 어쨌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좀 이따 저희 아내가 이제 저 교회에서 그 IMS 수업이 마치고 오는 때 그때까지는 제가 애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나는 아이와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와 방향을 맞출 것인가?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아들이랑 있는 시간이지만 제가 그 짧은 몇 시간, 점심시간 그 몇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237의 방향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아이와 어떻게 237 세계복음화를 두고 포럼할 것인가? 이 작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갖다 보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겠죠. 뭔가 들리는 게 있겠죠. 또 그거를 제가 그러면은 증거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가서 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망대를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전도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셉처럼 절대 망대를 세워서 지금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의 여정을 이정표로 만드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계 보고만 하게 되는데 이거는 결단을 해야 돼요. 마귀가요 말이에요. 빌립보서 어, 아,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마귀가 염려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단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를 도전하겠습니다라는 그걸 보고 결단이라고 합니다. 마치 저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 가지고 네, 뛰어내리는 결단을 하는 것처럼 일단 뛰어내리면 싫어도 계속 내려가거든요. 번지 점프대 올라가면은. 네. 안 뛰어내리니까 문제인 거지. 뛰어내리면은 네,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세계 보고마를 위해서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뒤 돌아보지 마시고요. 오늘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부 강단 말씀 세계의 성전을 건축하는 요새 세계의 성전을 건축하는 24교구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이미 꿈속에서 세계화가 되었고 대부분 이게 잘 안 된다.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되지만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일부 말씀 결론에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잘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각인이 되는 만큼 세계화가 됐고 정말 세계 보고만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해야 되는 사역, 이번 주간에 내가 깨워야 되는 아침 나팜, 이번 주간에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 작은 것들 속에서 조금이지만 계속 집중하여 237과 방향이 맞도록 저는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결단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아침 시간에 무슨 힘을 가져라? 우주를 정복하는 힘을 가져라. 그 시간을 가져라. 도대체 우주를 정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모든 기업가가 이 AI라는 이 회사들을 차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서 더 크게 AI를 이렇게 발전시킬까를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이 땅에다가 막 어떻게 하면은 더 거대한 이걸 지을까 막 이거를 생각할 때 딱 한 사람 우주에다가 AI 센터를 짓겠다. 24시간 에너지를 저 태양광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는 저 우주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받으면서 나는 니네들 땅에서 싸울 동안 나는 우주에서 나 혼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 일론 머스크. 아 진짜 불신자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정복한다는 게 뭡니까? 뭐 우리가 뭐 무슨 SF 영화의 주인공입니까? 우주를 정복하게. 뭐 외계인과 싸워야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그 말 조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능력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되찾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중하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겠죠. 그래, 맞아. 주님, 알겠어요. 하는 뭔가 내 마음속에 확신, 내 마음속에 어떤 결단, 이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여전히 염려하는 상태에서 낮에 사람들을 만나니까 막 눈동자 막 흔들리고, 막 말 어버버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가지고 막 허둥지둥 대고, 막 시간에 늦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가고. 우리가 보통 그래요.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앞서 아침 시간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허둥지둥 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되고 계속 생각과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237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근데 지나가는 말 몇 마디 몇 마디가 오, 맞아. 이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 그런 만남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 작은 만남들이요. 세계 복음화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어쩌면은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지나가면은 일주일이 그냥 아마 쏜살같이 지나갈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좀 많아요. 시간 참 빨리 간다. 한 살 한 살 먹는 게 요즘은 좀 너무 빨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시간 참 빨리 흐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말은 뭐 좋은 뜻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안 좋게 보자면은 네, 눈을 가린 채로 그냥 시간이 막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좋게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밤 시간에는요, 미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만나야 될 만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명한 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전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밤마다 생각하는 그 시간. 저는, 어, 저는 주로 이거를 이제 저는 포럼을 하면서 좀 해요. 아이들과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를 막 중간중간 애들은 순수하게 막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그러면서 그러니 하면서 대답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뭔가 딱 하나가 딱 뭔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래서 하는 그게 남으면은 사실 그 뒤에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거는 안 해요. 안 하고 딱 그거 하나만. 그럼 오늘 그걸 두고 기도하자. 하면서 그걸 두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재워주고 또 뭐 또 자기 전에 저희 아내랑 또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2, 3, 7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 나누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을 갖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뭔가 정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계를 보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붙잡고 뭐를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적으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강점 중에 강점이에요.
그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음적이고 다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사실 불분명해요. 그날 그냥 좋은 말씀을 해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날 필요한 말씀들. 그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은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다. 이게 우리들의 비전이고 천명이에요. 자,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류 목사님은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24교구의 황기현 목사는 지금 저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 아침, 낮밤 갖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지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도전을 하세요. 오늘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해 보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세요. 처음 한두 발자국 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안 해버릇했으니까. 아침을 깨운다, 새벽을 깨운다, 안 깨우던 사람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한 사람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한다. 처음에는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게 조금씩 도전이 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괜찮아져요.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인도해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흑암 문화는 빛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안 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물러가야 되는데 가정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둠의 전염병이 뒤덮이는 거예요. 어둠의 전염병이 뒤덮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픔이 나올 수밖에요. 어두운 게 발악을 할 수밖에요. 네.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는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막 짜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야복강 앞에 섰던 야곱의 그 씨름의 싸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의 말씀.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싸움을 잘 싸우게 해주세요. 이게 내 각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과 같이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망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 한 걸음을 뛰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장관이 요셉을 잊어먹었어요. 그때 우리들은 놓치죠.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장관 잘 만나서 출세하는 게 요셉에게 허락하신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왕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은 목표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왕이 고백을 하죠. 이마만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왕 앞에 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왕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하는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증거가 될 때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 본 적 있어. 공감이 될 때가 있죠. 나랑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을 만났을 때 공감이 될 때가 있죠.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게 증거예요, 증거. 저는,
저한테 많이 찾아오는 사람, 이게 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붙여주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 저는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보내줘요. 애를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전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왜? 갔다 와봤으니까. 그게 저한테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그건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만 주세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 아니,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 하지만 세계복음의 여정이었고 오늘 너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야. 인생이 재창조가 됩니다. 인생이 재창조가 되는 시스템. 그거를 계속하는 시스템. 그걸 보고 5개초라고 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전도학교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항상 누리자. 이것을 항상 누리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항상 누리자. 자,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 실제 성전을 회복하는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37 5천 종족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어, 이거는 네,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자, 237 뭡니까? 237. 온 세계를 말하는 거죠. 전 세계. 237개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237개 나라에 하나님은 문을 여시겠대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해시킬까를 사실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데가 237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강동이고 하남이잖아요. 강동과 하남에 몇 명이 있냐? 80만 명이 있어요.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냐? 80억 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동과 하남이 전 세계 축소판이에요. 강동과 하남에 237이 있다.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는 진짜 말 그대로 237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5천 종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5천 종족.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5천 종족 우리 갈 수 없다. 가면 일주일 만에 죽을 수도 있다. 뭐 그쵸. 저기 막 아마존 막 밀림에 살고 있는 그런 종족들. 막 아직도 식인종 이런 거 아직도 발견되고 하잖아요. 그런 종족들을 만나서 복음 전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그들을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의 시간표에 이 강동과 하남에 5천 종족과 같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절대 이 사람은 복음 못 들어 할 법한 그런 사람들 많죠.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 목사님, 우리 가족은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복음 절대로 안 들어요. 맞아요. 그들이 5천 종족이에요. 237에 5천 종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 상사. 이 사람은 진짜 완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돈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절대 안 들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5천 종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성전. 임마누엘 교회에 오면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성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5천 종족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정표, 증거, 그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만드는 도전을 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계복음만을 위해서요. 그걸 했는데 TCK들도 오고 NCK들도 오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경제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다민족도 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론을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금토일 시대가 있는 성전을 허락하소서. 정말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함을 얻고 복음이 각인되는 금토일 시대가 있는 성전을 허락하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금토일 시대가 있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금토일 시대가 있는 성전이 되어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세 가지 뜰이 뭡니까?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민족. 나는 다민족 만날 일이 없는데요.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다민족의 뜰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민족 살리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치유의 뜰. 우리 주변에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들을 여러분들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가진 거로 안 돼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형통하는 그 비밀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내 망대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여정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것, 그게 증거가 돼요.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치유 사용 못 해요. 하나님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이 되게 해주세요. 렘넌트의 뜰. 나 이 자식들 다 키웠는데요. 내가 또 무슨 또 렘넌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 강동과 하남에 아직도 0세에서 18세까지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 우리 집 앞을 걸어 다니는 아이들, 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오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망대로 세워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묵상, 아침, 낮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겠죠.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 내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내가 잘해야 될 게 이거구나. 어제 구역장관찰 그 사역자 모임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 11교구에서 이제 현장 사역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구해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내일 전도학교 시간에 좀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좀 전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계속 집중하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좀 꼭 소통해야 되겠다 좀 싶더라고요. 내일 그거는 영상, 아직 영상이 안 올라와서 영상 올라오는 대로 좀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문화가 바뀝니다. 교구 안의 흐름이 바뀝니다. 가정의 흐름이 바뀝니다. 내 삶의 사이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세계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이클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흐름을 바꾸잖아요. 이게 쉽사리 안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정권이 맨날 바뀌어요. 민주당 됐다가 국힘 됐다가 막 바뀌죠. 이게 한번 바뀌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바꾸려고 하면은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막 치열하게 막 맨날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그 나쁜 얘기는 한데 이게 흐름이라는 게 한번 바뀌면요. 잘 안 바뀌어요. 세계 복음화는 흐름 속에 딱 서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실은 달려나가는 게 더 편하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하지가 않아요.
요거를 바꾸는 싸움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세워주세요. 성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